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경외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삶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가정, 그 중에서도 가정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경외함 강의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꽤 길게 해왔는데요. 다음 강의는 언제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사실 이제 이번 끝나면은 강의는 이제 한 1년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있고, 가장 뭐냐, 가정 사역이 있죠. 오늘 여기 와서 아들한테 국어 나눠 먼저 하지 말고 시하고 수필 먼저 하고 있어. 좀 이따 아빠가 가서 같이 아들을 돕는 가정 사역. 두 번째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장에 와서 규장에 설교하고 또 이 방송에 나가는 이 사역. 이 4가지 사역이 주로 있는데,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은 쉴 수가 없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의 사역도 쉴 수는 없어요. 규장에 와서 하는 사역만이라도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굳게 결심을 했는데 바로 메일이 왔어요. 화요일 날 올라온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계속 기다린다. 올라올 때마다 얼른 듣는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온 강의에 막 제가 부부싸움 했던 이야기 막 자기를 깊이 돌아봤다. 규장 식구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규장 식구들이 아마 강의만 듣고 이렇게 적용을 충분히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적용을 알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판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도 존중함이 회복되었다. 뭐 이런. 모바일 DTS라고 사역하는 친구 같은 YM 간사 있거든요.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는데 옛날에 막 강의도 많이 하러 가고 제가 비행기 티켓 준비해서 가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아내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대요. 같은 관사끼리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언제 할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2010년에 시작했나요?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에 시달릴 줄은 몰랐어요. 네, 그 방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도 제가 다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번 방송에 가서 뭐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하는 것처럼 계속 사역이 하나가 더 늘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안 될 것 같다고. 전 세계 사역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 안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연락이 벌써 마음이 좀 위축돼요. 가정이 어려울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재정 문제, 돈 문제로 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다든가, 건강이 어려울 때 좀 가정이 깊이 위축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이번 강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가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예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또 장기간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건강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보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확실할 것 같고요. 좀 이럴 것 같은데, 경외함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 이게 좀 애매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경외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애매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이 아닌 것 같은, 보험 같으면은 병이 들면은 확실히 돈에 대해서 병원비라든가 이런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경외함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어떤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특별히 가정이 어려울 때, 그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 가는 과정, 애매한 것이 이렇게 좀 즉각적이지 않아서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보험은 정확하게 그 해당 사유에 해당되면 돈이 바로 나오지 않나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안 나오나요? 어쨌든 그래도 그 해당 사유가 정확하게 된다면 뭐 지급하겠죠. 근데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딱 지급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되거나 이해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즉각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안정감, 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거나 즉각적인 것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궁극적인 안정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눈에 보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보험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돈이 지급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런 장치들이 그 사람을 좋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위기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죠.
재정에 대해서 그 내면에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재정적 어려움 좀 올 수 있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관계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나 쪽에서 원인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재정적 어려움이 왔어도 그 내면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내면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즉각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사람의 변화에 분명히 초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하대세 좋아합니다. 하정우 좋아합니다. 아내가 맨날 저를 놀립니다. 당신은 옛날에 최민수를 좋아했죠. 제가 총각도 최민수가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제 자신이 유치합니다. 최민수 씨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저는 잠깐 남에 대해서 방송상으로는 좋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안 받아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지섭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하정우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맨날 비웃습니다. 예, 아내랑 저랑 둘이 연애할 때 맨날 성룡 좋아했습니다. 성룡 영화 맨날 보러 가고. 주변에서 좀 비웃습니다. 성룡 영화 좋아한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정우의 꿈을 후원하고 싶었습니다. 정경호, 거북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연기 잘했는데, 최근에 군대 제대하고 무정도시라든가 이런 드라마 찍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롤러코스터, 영화 괜찮았습니다. 예, TV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봤습니다.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심리를, 연예인이 겪는 어떤 내용들이 쭉 영화에 나옵니다. 저도 많은 부분 좀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막 비행기가 너무 막 착륙이 안 되고, 저도 그런 경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막 비행기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우가 이제 막 크리스찬인, 그 극중 역할이 크리스찬이고 실제로 정경호 씨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사들이 리얼해요. 뭐 어떤 자매랑 문제가 있을 때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반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대사죠. 근데 그 영화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막 내가 가서 잘못했던 게 주로 기도의 내용이 여자한테 잘못한 내용. 그래서 살려주셔야 돼요. 그 여자한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리면 비행기 겨우 착륙했거든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영화의 결말이 뭐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성경에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은 하나님 닮아감으로써 변화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 그것은 곧 사람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죠. 그 사람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예수님의 성품이 부어짐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잘 붙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자기 자신이 또 드러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는데 좀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뭔가 실수했을 때, 아, 왜 변화됐는데 또 저렇게 실수를 해?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자신의 삶에 부어질 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속 그 맑은 샘물이 좀 부어지듯이 내 삶에 생명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첫 번째 과정은 그 경유함의 회복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유하면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신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경제를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벗어나려면은 그 경유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경유함이 회복되려고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귀장에 가서 강의할 때 보통 한 습관처럼 강의 주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해와요. 한 강의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해와요. 근데 한 번도 세 가지를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로 한 가지 하다가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제 강의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아쉬운 게 이제 그 경외함의 동기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반대는 욕구다, 욕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결국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좀 민감한 순종인데, 좀 철저한 순종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좀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제 형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미안해요, 갈수록. 형님이 가끔 전화해요, 요즘. 이번 추석 때 못 뵀더니 전화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만 뵙고 이렇게.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다운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서 우리 가족이 다 국수 좋아해요. 우리 어머님 국수 좋아하죠. 그래서 어머님은 국수를 그냥 삶아가지고 설탕물에 타먹어요. 시원하게. 그냥 그냥 보리차에도 타먹고. 네, 국수를 완전 좋아해요. 양념 많이 안 해도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호박 같은 거 썰어놓고 국물 내서 해먹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형님도 국수 좋아해요. 형님은 콩국수를 좋아해요. 콩을 집에서 갈아가지고. 옛날에 그게 귀하죠. 형님이 이제 배고플 때 군대에서 너무 배고팠는데 국수가 많이 이제 먹고 남은 국수가 있는데 그걸 배 터지게 먹었다 그래서 겨우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만 좀만 해도 국수가 튀어나올 만큼 먹었어요.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국수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저는 너무 배불렀어요. 형님은 배부르다고 했더니 아니 국수는 금방 꺼진다고 빨리 더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나가서 오버히트 했던.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이제 본인 경험도 있고 이렇게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형의 말이 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많이 먹었던. 제 자신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막 권면하고 막 이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 말이 권면이 아니라 좋은 뜻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 있다. 네? 국수 금방 배 꺼져. 많이 먹어. 그럼 나가서 오버히트 해야 되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니, 니도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 아,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규장에 와서 부담이 없는 게, 카피풀이 와서 부담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도 있지만, 뭐 강의를 해도 각자 알아서 생각할 것 같아. 규정과 카피풀의 어떤 그런 문화와 그 흐름 안에서 각자 알아서 생각할 것 같아. 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런 자유함이 있어. 예, 감사한 것 같아.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좋은 것만 선별해서 취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은 있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 학원에서 뭐 내 약점 보강하듯이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영향이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좀 잘 필터링 돼서 갈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깊이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지체들을 향해서는 좀 또 저를 잘 모르거나 이럴 때 어떤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되게 좀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제 자신이 좀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막 내 욕심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없어도 제 뜻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한계와 영향력을 충분히 세밀하게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대방은 오버히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설교나 아침에 듣기엔 적절치 않은 용어예요. 국수를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 콩국수라 너무 많이 먹으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많이 먹으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뭐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걸 안 알게 되니까 더 위축되죠. 아무래도 더 위축되고. 또 어떤 지체들은 명확하게 자기한테 말해주기를 원해요. 국수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이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용해서 하자면은 돈에 대한 욕구가 막 나갔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에 대한 욕구가 막 나가서 자기의 삶을 그 욕구가 이끌어갈 때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기 삶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욕구가 제가 좀 설명을 눈에 보이게 하듯이 좀 돕기 위해서 설명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돕는 거예요. 학원 막 보내고 막. 엄마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힘겨워하는지 어쩌는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경외함과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구가 지금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모를 때 우리가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막 그 옛날에 나쁜 왕들처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악인이.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논의하고자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어떤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무심함.
그냥 콩국수 많이 먹으라고 하듯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구의 어떤 무심함 이런 것들이 막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무심함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역자로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함이 되도록 각 사람을 이렇게 돕고 이제 이럴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멤버도 욕구가 있을 수 있죠. 나를 보호해주라.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좀 스스로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도울 때 내가 좋은 뜻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 성도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욕구가 가면 어떻게 할까. 또 성도도 목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목사라든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겠다. 이런 욕구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안다면은 조심하겠죠.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정경호가 되게 유명한 배우로 나오거든요. 앉아있는데 회장님이 타셨어요. 회장님을 수발드는 그런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되게 강하신. 그분이 정경호를 딱 알아보더니 정경호한테 와서 말해요. 우리 회장님한테 와서 인사하라고. 옛날에 찍었던 영화에 우리 회사에서 약간 투자한 게 있다고. 와서 인사하라고. 정경호 좀 당황해요. 가서 정경호 가서 인사하니까 회장님 나중에 챙겨볼게. 가봐. 이제 좀 황당해하는. 그 정경호 황당해하는. 약간 제가 그거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설명이 좀 그러네요. 정경호를 오라고, 그 배우를 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회장이 인사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 인사받고 싶다는 욕구.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 회장님이 뭘 잘못한 건지, 정경호가 왜 황당해 하는지 되게 애매해. 다들 표정이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인사할 수 있죠. 근데 그 회장과 그 회장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욕구죠.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와서 우리에게 인사하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이 영화 배우에게도 힘든 일이고, 자기는 배우로서 영화를 찍었는데 저 회상의 과시욕에 왜 내가 맞춰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겠죠. 거기서 안 맞춰주면 회장이 뭐라고 해요? 투자 안 한다고 이래요. 그러면 배급사에서 뭐라고 해요? 투자사에서 왜 그 회장한테 가서 인사 안 하냐고, 그게 뭐가 힘드냐고, 이런 거예요. 경외함 없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욕구가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구가 다 그런 것이. 돈 많이 벌고 돈 벌기 위해 애쓰고 뭐 돈에 대해서 욕심 있는 거 아무 문제의식 느끼지 못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 자기의 어떤 그 무심한 욕구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나도 모르는 욕구들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돈에 대한 태도가 좀 중요하다. 나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그걸 나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본다는 게 뭐겠어요? 돈에 대한 욕구를 돌아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구, 그 욕구를 지금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다.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만약 회장님한테 인사하라고 했다. 정경호 씨 같이. 그럼 가서 인사하고요.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그리고 회장님께 전화를 해요. 회장님의 그 과시욕에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내가 언제 과시욕을 가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내 욕구가, 무심한 욕구가 나가서 다른 사람 더럽게 할 수 있고. 그걸 몰라요. 돈에 대한 나의 욕구가 계속해서 나를 더럽게 하고, 가족들을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이 올 때 피할 은신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구, 그 특별히 무심한 욕구. 우리가 아무도 내가 모든 사람을 이기고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무슨 수를 있더라도 돈을 벌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 아무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라이브한 욕구 갖고 있지 않아요. 돈에 대한 무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욕구가 마구 나가고 있어. 그런 것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겠죠. 그 돈에 대한 무심한 욕구가. 그래서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밀하게 살펴서, 특별히 그 무심한 욕구를 살펴서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살피듯이 관계 안에서 나의 무심한 욕구가 어떻게 사람에게 어려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형제 자매가 만나서 이성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가 형제를 향한 욕구가 있잖아요. 없는 걸로. 한 분 있는 걸로. 어우, 다행이다. 어우, 여기서 웃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매가 형제를 향한 욕구가 있잖아요. 있죠? 무심한 욕구가 무수하게 많잖아요. 예. 그것이 안 될 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 교제 안에서 그 형제를 향한 그 자매의 무심한 욕구를 계속 원하거든요. 계속 원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때를 따라. Every time, everywhere, everyone. everyone 아니구나. 욕구가 막 나간다는 거.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관계를 향해서, 돈에 대해서. 막 욕구가 막 나가요. 나도 모르는 욕구들이 막 나가요. 경외함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축복합니다. 이게 형제가 말할 수 있죠. 자매한테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고. 내가 언제 요구했냐고. 본인도 모르니까. 형제는 좀 느끼는 그 욕구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울 때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그 위기로부터 극복될 수가 있는데, 그 경외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욕구 문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알고, 욕구가 어떻게 나가서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어떤 욕구로 어떻게 나갔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서 가정이 경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한이 맺혔어. 집이 어려웠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부부싸움이 심했어요. 엄마 아빠가. 늘 생각했어요. 이것이 돈 때문이다. 자기가 성장하면서 돈을 벌어서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 돈을 열심히 벌었던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번다고 벌었는데 건강도 상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도 부부싸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그 돈에 대한 태도. 그 돈이 우리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고 그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은 그런 욕구가 돈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늘날 이런 문제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욕구를 내려놓고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욕구가 있어요. 형제가 잘 안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났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났죠. 나타나면 한 대 때려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드디어 나타났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무지 아껴줬어요. 내 욕구로. 그때 형제가 부담스러워하면서 떠났어요. 크리스티나가 되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 자매가 또 그 욕구를 따라서 형제를 찾아요. 너무 상실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보다도 형제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욕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고 관계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관계에 죄가 나오고 결국은 어려움을 맞았던 그런 자기 욕구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거 하면 인상 쓰거든. 형제가 없으면 형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죄송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매가 없으면 자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 그 욕구가 딴 게 아니라 그 친밀하게 있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멘토링을 해보니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형제를 만나잖아요. 쉽게 무너져요. 형제밖에 안 보여. 자기 욕구의 결정체가 드디어 나타난 거야. 모든 사람이 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 원했던 것이니까. 권력이나 성적인 것이나 돈에 대한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오랫동안 핍박받다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얼마나 지 마음대로 할까? 그분의 자녀들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산군이나 뭐 이런 광해군이나 연산군은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너무 핍박을 받잖아요. 주변이 어렵고 자기 엄마가 당하고 그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욕구를 푸는 거예요. 힘을 가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정조같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 그들과의 어떤 적절한 관계, 복수하지도 않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오직 관심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권력과 성적인 것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돈을 다스리는 태도. 돈을 다스리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어떻게 잃어버리냐? 나도 모르는 나의 무심한 욕구. 이것이 나를 이끌고 감으로써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극복하려면은 그 나의 아니 나중에 뭔가 위기가 또 벗어나고 또 돈을 번다 해도
그 욕구가 있는 한 또 경외함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경외함이 없으면 언젠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로 말미암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나의 욕구들, 그런 것들을 살펴서 회개하고, 가장 먼저는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 경외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지금 3개 해야 되는데, 아니, 이 3개를 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주제 중에서도 3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책에 쓸 거예요. 다음 주에. 아, 예. 벌써 이렇게 제 의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만이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경외함을 회복할 때, 가정의 재정치로 올 때 그 경외함을 회복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얼른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경외함보다 우선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거든요. 뭘 해도 이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로 하면은 진정한 관계 회복이나 경외함의 회복이 안 일어나요. 제가 규장에 와서 제일 웃기고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그럴 때잖아요. 질문 2번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답변이,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쓰러질 뻔했죠. 너무 당황하고, 이게 직장이구나. 직장에 오면은 어떤 대화를 해도 본질은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싶다. 잘할게요.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규장과 가피풀은 비교적 덜한 편이죠. 좀 이직이 자유로운 것만 봐도 좀 덜할 것 같아요. 다들 마음속에 아니면 그만둔다 이런 마음. 근데 진짜 좋은 직장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다시 나오네요. 삼성 같은 데는 그만두기 힘들어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돼. 죄송해요. 규장도 좋은 곳이에요. 삼성과 비교해서. 이게 이야기가 딴 말이야. 아까 끝낼 거 그랬어요. 제 무심한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장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제가 잘할게요. 그 말은 안 잘리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잘할게요. 이런 동기라면 답답하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할게요. 재정이 어려워져. 잘할게요. 빨리 돈을 다시 회복해줘요. 잘할게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렸던 관계, 놓쳤던 마음의 내용들, 내 욕구들, 그리고 내가 경외함을 잃고 마음대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이 힘들면. 사역이 바로 나오잖아요. 옛날엔 제가 성격 급하고 강하니까 예배가 하나님 경외하면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것이 한 번 되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하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3번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역을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사역자들이 형님이 그만둘까봐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에 이렇게 깊은 공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 아니어도 꼭 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근데 상태가 좋으면은 예배에 대한 말로 알아먹어요. 태도를 바꾸라는 말로 알아먹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저는 이제 김길 목사가 무섭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막 문제가 이렇게 비워대요. 그래서 예배가 안 좋아도 계속 참아요. 아내가 저를 보고 비웃어요. 김길 씨 많이 참으세요? 당신은 그걸 배우고 있군요. 김길 씨 사랑해요. 머리털이 뽀글뽀글하면서 막 이렇게 김이 펄펄펄 나고 있는. 그런 마음 안 돼요. 잘할게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거 안 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마음의 내용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맞았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좀 올바른 과정과 결론이 안 나죠.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하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못 봐요. 왜? 두려움에 자기가 붙잡히니까. 제가 사역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체들이 이제 훈련하니까 알죠. 내가 뭔가 지금 내 욕심껏 했구나. 그러면은 좀 이거를 자연스럽게 돌이키면 되는데 좀 이것 때문에 뭔 일이 생길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축복합니다. 웃어주시는 무한도전 광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그래서 위기 극복의 출발은 내면으로부터 경외하며 회복으로부터인데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무심한 욕구들에 대해서 좀 알고 좀 만지고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무슨 결과를 미치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두렵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붙잡히고 그 두려움으로 뭔가 진행한 이거 안 돼. 직장에서도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상사가 뭐가 이렇게 하겠다 나한테 뭐라고 하겠다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상사를 대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상사가 인상 쓰면은 거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상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은 내가 두려움에서 맞받아 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훨씬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적 안 좋은 감정적 요소들이 배제된 채
그 중요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 실제로 상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 없으면 이 문제에 훨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상사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상사도 두렵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 근데 당사자가 두려움을 안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다고 해서 난 안 두려워.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안 두려워. 드디어 오버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 이 문제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 왜? 상사가 그 태도가 먼저 느껴지거든.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냥 결론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방어적으로 본질을 감추는 것이 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캐묻게 되고, 그럼 두려움에서 나는 반격하게 되고, 아니면 난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고, 이거는 너무 안 좋은 방식. 어디 가나 그런 일을 또 겪게 될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것들. 두려움을 다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어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도움받겠다는 태도로 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의 본질을, 내 내면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 얼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돼. 뭐든지 그런 관점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경외함이 회복되지도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되지도 않고, 경외함이 회복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나간다 해도 또다시 내 삶에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나의 내면의 허점 때문에. 축복합니다. 좀 그러지 않아요? 가정의 경제, 재정 문제는 어떤 그 경제 주체, 아빠나 엄마, 내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재정을 다루는 내면의 문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면 그 내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훨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면 회복된다. 충분히 재정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한 나의 그 태도, 욕구, 무심한 욕구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또 재정이 어려울 때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어떤 신앙의 내용들과 또 문제들을 접근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또 하나는 뭔가 이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인가 라는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붙잡은 것들, 이런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아시겠죠? 경외함의 태도는 뭐겠어요? 홍수가 범람해도 피할 수 있고, 그 은신처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내 마음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 일을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없게 하는, 자꾸 또 경외함 놓치게 만들어 삶의 문제가 반복되게 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나의 마음의 부분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께서 만져주시도록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